매일 우리 손에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누구나 들고 있기에 이것을 사치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 휴대전화가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이죠. 1990년대 초반에 휴대전화는 벽돌 한 장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선 없는 전화기, 일명 휴대폰이 생기면서 우리의 의사소통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가 더욱 발전된 요즘 시대의 소통 방식은 문자나 아니면 메시지, 메신저, SNS를 통하여서 입을 열지 않고도 소통이 가능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며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기능을 휴대폰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여러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휴대전화, 휴대폰이라는 말보다 스마트폰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합니다. 이 모든 기능이 작은 기계 하나로 다 가능하니 스마트폰이라는 용어가 딱 맞는 말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스마트폰을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오락과 정보 공유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고개를 들어서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고개를 숙이고 각자 놀이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관습이 맞지 않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소통하게 만드신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눈을 마주보며 말씀을 나누시고 손 내미시며 함께 걸어가자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눈을 들어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소통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정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가 전혀 다르고 신앙이 달랐습니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두신 이유는 장차 지옥불에 불을 지피기 위한 땔감으로 쓰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능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지킬 줄 모르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은 담이 생기고 두꺼운 벽이 생기고 서로 원수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없애버리셨다, 부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도록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율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반드시
이나 눈으로 갚아야 한다는 출애굽기에 명시되어 있는 규범입니다. 율법이지요. 사실 이 법의 근원적인 의미는 남의 몸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화평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평은 서로 간의 소통을 이룹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을 초대하여 만찬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철저히 준비를 끝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준비했을 것이고 초청 대상자들도 꼼꼼히 기록하여서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사회적 지위가 높고 바쁜 사람들이 많아서 정확한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와봐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자리 잡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긴장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참석자들은 예수님보다도 자기들이 앉는 자리에 신경을 더 쓰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는가에 따라 자신의 자리가 옮겨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상좌쟁탈전이 펼쳐졌습니다. 서로 간의 마음의 소통은 이미 단절된 지 오래고 누가 높은지, 초대한 주인이 자리를 정해주면 자신은 어디로 가게 될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겠지? 하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중요한 기휘빈이 들어왔을 때 높은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물러나 맨 끝에 비어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올라 앉으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높게 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잔치에 초대한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집주인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대합니다. 집주인이 생각할 때에
높다고 생각하는 자를 상석에 앉힙니다. 서로를 향한 겸손과 배려가 없는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관대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콤플렉스나 열등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지만 교만으로 생긴 무게가 높은 자리를 선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잔치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만족으로 나의 자리를 정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시는 자리가 아닌 그들은 미리 높은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할 일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마치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감시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곧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 마음의 소통이 있는 자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삶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만찬의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십니다. 그러나 이 초대의 자리에 부유한 이웃들만 초대한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 때에, 파티를 열 때에 지위가 높고 부유한 자들을 초대하여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자들을 초대하면 자신들이 대접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되갚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약자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은 너희에게 도리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게 될 유익을 기대하며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화목하라, 겸손하라, 소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화해와 화목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겸손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둘이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꽉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꽉 막혔던 인간과 인간 사이를 뚫게 하는 강력한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터지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 또한 열리게 됩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오는 것처럼 소통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함께 걸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고 러브레터를 쓰시고 날마다 사랑 가득한 문자를 보내시는데 답장도 하지 않고 확인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가족들과는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교회에서 마주하는 지체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요? 사업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과는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히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눈을 마주하시며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주하고 만나는 이들을 친구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친구는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 찼던 이웃이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완전 어릴 때 말고요, 제가 10대 때까지만 해도 줄을 당겨서 물을 내리는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줄이 달려있는 물통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 잘못 내리면 물을 덮어 쓰기도 했지요. 그 물통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적힌 스티커가 하나 딱 붙어 있었습니다. 막힌 곳 뚫어드립니다. 어떤 데는요, 더 강력한 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통, 막힌 곳 뚫어드립니다. 우리 삶에 막힌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뚫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뚫어지지 않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체와 지체 사이는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잔치 자리에 나와 소통하는 일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는 어느 누구든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이 많은 자, 어린 자,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결혼한 자, 결혼하지 않은 자, 높은 명예를 가진 자, 평범한 자, 어느 누구라도 초대하는 은혜의 자리가,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가 이곳 대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와서 어느 자리에 앉을까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라, 겸손하라, 소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여 아름다운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십자가 은혜가 있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과 아집으로 인해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에 막힌 곳은 없는지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잔치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겸손히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그곳이 어디든 누구와 있든 화목과 마음의 소통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